여러분 혹시 명정이라는 걸 아십니까? 장례 때에 명정이라는 걸 씁니다. 지금은 이제 상여 이렇게 행렬이 안 나가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상여 나가면 이렇게 장대에다가 이렇게 높이 그 천들을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 가운데 이게 붉은 천에다가 흰색으로 되게 이름을 씁니다. 근데 이름만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직, 뭐 성씨 이렇게 써서 누구다 하는 것을 밝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지에 도착하면 이렇게 관을 보통 자리를 잡고 그 위에 이 명정을 덮고 가족들이 헌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봉분을 쌌습니다. 그 명정 혹은 명정 아니라도 위패라는 게 있잖아요. 위패를 쓸 때 그 앞에 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앞에다 호칭을 하나 써요. 한자로 쓰는데요. 아주 일반적인 단어예요. 망자에게 쓰는 존칭으로서 아주 뜻깊은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제목에 쓴 단어, 그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죠? 자, 오늘 제목에 쓴 단어의 반대말 뭡니까? 선생 말고, 제자 말고, 학생. 하고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자로 학생, 김해 김공 누구 지구 이렇게 명정에 쓸 때 그렇게 써놓거든요. 학생, 김해 김공 뭐 아니면 밀양 박공 누구 지구 이렇게 써요. 학생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판서, 그 직함을 가진 사람들은 벼슬을 써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학생 이렇게 호칭을 씁니다. 돌아가신 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유교적 정서지만요, 이 학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인생의 진실함을 거기 참 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벼슬은 못했지만 학생으로서 평생 배움의 과정으로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걸음걸이를 배우고 또 말을 배우고 예절을 배워 익힙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중고, 대학생 교육을 받죠. 학교를 졸업하면 끝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배움의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평생을 배우고 또 배웁니다. 본문 1절의 권면을 보면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난 주일에는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혀에 대해서 많이 상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들이 혀로 말로 가르치니까 혀와 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절을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또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요. 그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을 다 내려놓아야 할까요? 어떻게든 선생이 되는 자리는 회피하고 그 자리에는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선생은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일도 매우 소중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선생은 필요 없다, 절대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죠. 한 구절만 더 들면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진리에 대한 바른 도리를 또한 복음의 소망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분명하게 요청한단 말이죠.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꼭 필요합니다. 가르치지 말라거나 가르칠 선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도발적인 역설입니다. 여기서 주의를 요청하는 건 1절을 다시 잘 보세요.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래요? 선생은 그 가르침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선생인데 자칫 자신은 못 가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들춰주는 겁니다. 선생은 절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말이죠. 어떤 선생은 되지 마라. 그리고 또 달리 말하면 어떤 선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은 필요하고 꼭 소중한 존재인데 어떤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선생이 돼야 된다. 이걸 말하는 권면입니다. 어떤 선생은 안 돼야 돼요? 혀와 입으로 가르치기만 하는 선생은 되면 안 된다. 어떤 선생이 돼야 돼요? 가르치는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먼저 자기를 가르친 선생이 돼야 된다. 가르침의 내용으로 먼저 자기를 가르쳐서 그 가르침의 열매를 나타낸 선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선생이 되라는 거죠. 어떤 젊은 사람이 결혼을 해서 부부로 아내와 함께 살게 됐는데요.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하나 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기가 홧김에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왜 소스라치게 놀랐냐면요. 그 행동을 자기가 정말 혐오했던 행동이에요. 누구에게서 봤던 행동일까요? 어렸을 때 자기 아빠에게서 봤던 행동이거든요. 너무 놀랐고 무서웠고 떨었어요.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나는 어른이 되면, 내가 아빠가 되면 난 절대 저런 행동 안 해야지. 그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다지고 또 다지면서 그런 행동을 굉장히 속으로 혐오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똑같은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빠가요, 너도 이렇게 행동해 하고 가르쳤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아빠도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아들 본인도 자기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아빠가 그 아들에게 선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여준 행동 그 자체로 가르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 번 보는 거예요. 내가 혐오했지만 그 한 번 봤던 것이 내 영혼에 새겨져 있었고 그것이 또한 내게서 내 죄성을 타고 흘러나온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하면서 중요한 모토로 삼는 것 중에 하나도 보고 배운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큽니다. 선생의 직함이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선생, 교사, 이 직함이 있기 때문에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누구에겐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왜죠? 어떤 행동인가를 보여준단 말이죠. 나타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하고 또 바른 가르침을 베풀어야 하는데요. 우리 입으로 혀로 빚어내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혀로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다시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되지 말라를 부정형인데 이거를 긍정형으로 바꿔보세요. 무엇이 되라. 자, 무엇이 되라는 걸로 바꾼다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고 무엇이 많이 되라로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단어. 뭐요? 학생.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고 많이 무엇이 돼야 돼요?
학생이 많이 돼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좀 피곤하다 느낄 때 있잖아요. 학생의 모습으로, 학생의 태도로 잘 배우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피곤합니까? 물론 자꾸 배우겠다고 꼬치꼬치 묻고 따라다녀도 약간은 피곤하죠. 진짜 피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르치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자꾸 지적하는 사람. 선생, 참 피곤함을 주지 않습니까? 선생이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선생 역할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 많이 무엇이 돼야 돼요? 선생은 되지 말고 학생이 돼야 합니다. 학교 다니는 사람이 학생이지만 학교를 졸업했어도 지금 학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다 평생 학생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제 관을 덮는 그 명정에 성도 박용민 목사 이렇게 쓰는 게 제게 큰 영광이겠지만 거기다가 한 글자, 두 글자 더 써놓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학생. 그것도 영광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학생이고 더욱 학생이어야 합니다.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당연히 배우는 거죠. 학생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배우는 건데 이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소중한 태도가 있어요. 뭡니까? 자기의 부족, 잘못,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실수하니까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또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학생답게. 학생이라면 학생답게 잘못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잘못이 당연한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학생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인정해야 돼요. 내 잘못을, 내 실수를 인정해야 되고 또 무엇도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야죠. 용서를 빌어야죠. 왜냐하면 잘못이나 실수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일을 그르치기도 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랬으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합당한 어떤 보상을 한다든지 그것에 합당한 그 사과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합당한 태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아빠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리모컨을 던진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내 앞에서, 아이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인정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용서를 빌고 고치겠다고 약속하고 또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면 말이죠. 그러면 어떨까요? 근데 많은 경우에요. 아이고 또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고 입을 꼭 다무는 경우들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는데도 만약에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두 배로 싹싹 빌고 엎드리고 더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정착시켜 가야 합니다. 만약에 아빠가 그런 아빠였다면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 아빠를 통해서 아들이 무엇을 배웠을까를 묻는 거예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마도 인생의 정말 소중한 교훈을 영혼에 새겼을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 잘못하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돼. 나이 들어도 어른이어도 그렇게 배우고 성장하는 거야. 누구도 그랬어요? 내 아빠도 그랬어. 그거를 아이가 자기 영혼에 새기고 배우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빠와 함께 배우면서 자란 아들이라면 어떨까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잘못했으면 사과할 줄 알고, 보상할 줄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인격체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말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아빠는 정말 훌륭한 선생입니다.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훌륭한 선생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사과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함께 학생의 자리에서 아이와 인생의 진실함을 만들어가는 학생이면서 정말 소중한 선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 되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다 선생으로 산다고요. 엄마 아빠가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이 존재 자체로 자녀 앞에서 또 어린 사람들 앞에서 존재 자체로 선생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인정할 바가 뭡니까? 우리가 선생 되기 힘든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선생 되기가 참 힘든 인생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으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심판받을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선생이라는 직함이 없든 있든 간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돼요? 항상 학생 자리에. 학생 자리에 항상 서 있어야 되고 항상 학생의 신분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서더라도 함께 배우는 학생입니다. 나는 다 돼서, 나는 더 배울 것이 없어서 가르치는 선생은 아무도 없어요. 가르치는 자리에 서더라도 함께 배우는 자로서 가르치는 학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달고 갈 호칭이 학생이에요. 여러분 이름 앞에 학생이라는 호칭을 의미 있게 써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내가 살아오면서 제대로 선생이라고 할 만한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선생이었다라고, 누구에겐가 선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할 만한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남들은 고사하고 내 자녀 앞에서라도 선생 되었다, 좋은 선생이 되었다 하기에 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절 더 읽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뭘 묻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질문하죠. 이 말을 조금 짧게 하면 너희 중에 선생이 누구냐 하는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가르치는 선생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너희 중에 선생이 누구냐 묻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남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 선생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제가 오늘 13절은 우리 지유를 읽게 하려고 한번 시켰는데 지유가 안 읽겠답니다. 쑥스러워서.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유 이름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따온 이름이에요. 이 구절에서. 그래서 우리 지유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선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맨 뒤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선행을 하고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행함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함을 어떻게 보여야 돼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가 있다면 그 행함을 감싸는 포장이 뭐야 돼요? 온유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포장되지 않고 온유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혜라면 온전한 지혜가 아니고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선생됨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선을 행하는데요, 무력하지 않아요. 참 지혜는 선을 행하는데 온유함으로 행하면서 선을 이룹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무력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혜가 있다면 선을 이루는데 온유함으로 그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데 일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참된 지혜가 담깁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분내고 다투잖아요.
소리치고 성질냅니다.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일을 이루겠다고 아주 거칠게 행하고 난폭하게 행합니다. 그런 건 지혜가 아니라고요. 진짜 지혜는 정말 선생 될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고 그 선의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다. 그게 선생됨의 온전한 모습이다 라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품어내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고 훌륭한 선생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죠? 우리 앞에 온전하고 완벽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 앞에 누가 있어요? 온전하고 완벽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진리와 사랑을 입으로 말해주신 분이 아니고 진리와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우리의 영원한 스승으로 선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선생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학생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선생님 앞에, 그 완전한 선생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학생이에요. 늘 부족한, 그리고 늘 배워야 되는 학생으로서 또 배우고 또 배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는 어때요? 학생으로서 동급생이에요. 조금 먼저 배우고 늦게 배우는 선후배일 뿐입니다. 학생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온전한 선생님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함께 학생이에요. 조금 더 앞서고 뒤서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가 회초리 들고 서가지고 아주 무섭게 율법 선생 노릇하고 그렇게 호령할 자격을 가진 인생이 우리 중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아주 소망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늘 배워도 부족한데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부족한 학생인데 그런 우리를 제자라 부르시고 제자로 인정하시고 제자로 키워가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학생으로서 참 선생 되신 예수님을 배우며 그 본을 따라갈 결심을 새롭게 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겸손히 배우는 학생일 뿐만 아니라 좋은 선생으로 빚어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부족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부족함을 채워가는 학생이지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스스로 초라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완벽해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학생의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께 배우면서 그 배움이 우리 영혼에 살아있어서 또한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드러나서 작은 선생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학생으로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 우리의 어린이들 앞에, 청년들 앞에, 젊은이들 앞에 선생됨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 입으로 가르치기보다 정말 주님 앞에 서는 진실함, 주님 앞에 배우는 그 학생의 과정으로서 그 과정에 있는 진실한 주의 사람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아름다운 선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